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지만, 의지의 사용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도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신앙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지는 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유산입니다. 사탄도 천사도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하게 세워질 때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의지에 관련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범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실족한다 그 말은 넘어진다는 거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여한 환경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결심이 있어야만 하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아주 단호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또는 환경이 나를 만들었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아직도 의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궁색한 변명이 되겠습니다. 산상보훈 60쪽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병이 몸에 퍼져 생명을 빼앗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은 자신의 오른팔이라도 잘라내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영적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어디서 일부분에 암이 이제 들어가지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그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생명은 너무나 당연하겠습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기질, 뭐 환경 이러한 것들을 자꾸 만든다랄지 그대로 방임한다랄지 변명한다랄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도록 만드는 습관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환경 가운데는 결코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은 복음을 통하여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죄의 결과인 고통은 물론 죄 자체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여기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죄를 지은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죄도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부자유가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되는 그와 같은 경험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예수님께 다 맡겨버릴 때에 그리고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아닌 것은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고한 결심을 가질 때에,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의지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불확실한 의지에 대한 경고가 있죠. 어떤 사람들의 품성에는 견고함이 없다. 마치 풍선과 같아서 손으로 압력을 가하면 그대로 형태가 바뀐다. 이런 연약함, 이런 우유부단함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도덕적인 척추를 가져야 한다. 마라나다 64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할 권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압력을 가해도 금방 이 본색이 드러나고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물론 저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확고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죄는 짓지 않는다고 하는 확고한 결심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환경이 이래서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어서 한 여러 가지 이 궁색한 변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대가 의지의 참 힘을 이해하기 전에는 끊임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의지의 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결심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의 능력입니다. 의지의 참 힘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모든 것을 믿고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의 약속이나 그대의 믿음은 그대의 의지를 활용하고서야 비로소 그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확고하게 의지를 나타낼 때에 그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확고하게 자기 의지를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빈 껍데기,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대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굴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소유하셔서 그대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 본성 전체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생각은 그분께 복종한다. 여기서 의지를 예수님께 굴복시킨다는 말은 내 의지, 내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에 맞게만 내 모든 생각을 내가 가질 것이고 행동하겠다. 예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의지를 활용하는 일은 없겠다고 하는 것이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의지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의지는 분명하게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이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확고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고 하는 확고한 결심이 부족할 때에 죄는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확고한 의지를 분명하게 갖는 일이 되겠습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평생을 병신이나 절뚝발이로 보내기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좋다고 하신다. 여기서 절뚝발이나 이게 병신, 이것은 뭡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대로 내 오른눈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버리라.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또 빼버리고, 뭐 이와 같은 권면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고서도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된 상태로 돌려받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또 그분이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실 수 있도록 그것을 그분과
연결시켜야 한다.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의지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래서 순결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의지를 활용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산상복음 61, 62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아의 굴복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만 당신께서 지적해 주시는 숨은 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아의 굴복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만,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자신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내가 행동하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다면 우리의 숨은 죄까지도, 숨어 있는 죄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갑자기 무슨 일이 드러나서 우리를 함락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확고하게 그날 하루를 위하여 자기의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몇 차례의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는 잘못이 바로 잡힐 수 없고 품성의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평화는 하루나 1년의 과업이 아니고 평생의 과업이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해야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고 아침마다 새롭게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바로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께 바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잘못된 품성을 갖고 있지만 그 잘못된 품성을 고치는 데는 간헐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다 말다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는 잘못이 바로 잡힐 수 없고 품성의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마라나다 46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목적은 정당하지만 단연코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모두가 다 이 의지의 문제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 거룩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의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는 동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확고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 나와 있는 말씀. 너희 지체, 우리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지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까지. 죽은 자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산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여기서 의의 병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는 무기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순종하는 그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서 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이 법 아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법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내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사랑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내 힘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바친다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저는 이 말씀을 자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일하신 것처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생각과 애정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는 단순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충만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정신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고 구원의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충만하게 마음속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오늘 아주 귀중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